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폈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시며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자라 하셔서 모든 일을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교회와 일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입니다. 기독교 대적자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현현하셨지만 예수께서 직접 세례 주고 사도 임명장 주신 것이 아니라 다메섹 교회의 대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안수하고 세례 주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즉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되 천사를 통하여 말씀 전하고 세례 베푼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세례를 베품으로 그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와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어떤 일꾼,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가? 필요하면 어린이도 들어서 쓰실 수 있고 필요하면 대적자도 변화시켜 일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성경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물론 이 귀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지만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기준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인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이 16절에서 41절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주제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가 언약에 따라서 세상에 오셨으니 이스라엘의 역사와 주요 언약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 왕도 등장을 하고 다윗 왕도 등장을 합니다. 그 후에 사사시대 말기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누구인가?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성경은 사울에 대하여 준수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풍채도 멋진 사람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또한 그는 겸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은밀하게 받았고 후에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정확하게 뽑혔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이라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부끄러워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취임을 하였는데 사무엘도 기뻐하였고 모든 백성들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더라.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왕으로 세운 사람이요 준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변질. 사울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엇박자를 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집전하지를 않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을 정면으로 거역하여 토실토실한 양과 소를 숨겨두었다가 발각이 되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했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나. 결국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물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도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는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패하시고 사울은 초대 왕이 되는 큰 은혜를 입었으나 결국 실패한 왕이요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패하셨다. 지나놓고 보니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가 차라리 왕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 인생에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사울을 패하기로 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어떤 작업을 하셨을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동안 사울로 인하여 마음고생이 많았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발견하고 표정이 활짝 펴셨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내기까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차기 왕이 될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되 그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 자리에 불렀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다 참석하라. 실은 차기 왕 될 사람 면접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 아들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장남이 얼마나 잘생기고 풍채가 좋은지 사무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로구나.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로 만났으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그는 아니라 7명 모두 패스. 이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전부냐? 그러니까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즉 아버지 이새조차도 막내 아들 다윗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이새는 왕 후보 면접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부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막내 아들은 제사 자리에 부르지도 않은 겁니다. 형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랬던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여 택하신 사람 다윗,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셔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생략하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행하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사도행전에서는 생략할 수밖에 없었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다윗이 어떤 연고로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찬송을 작곡 작사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것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송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이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며 말씀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울은 생각조차 못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나도 백향목궁에 사는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장막에 모시다니 말이 되는가? 그는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은 내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자꾸나. 대신 내가 내게 큰 은혜를 언약을 베풀겠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까요? 이 언약은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즉 너는 메시아의 조상이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인 것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나대지 아니하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전면전을 일으켰습니다. 적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로 달려나가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결지하셨으니 대승을 거뒀습니다. 블레셋 2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작전 계획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대승을 거둡니다. 이런 경험을 근거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세 번째, 그는 끝까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원인, 왕이 되기 전까지는 겸손했는데 왕이 된 후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내가 왕인데 이 정도야 할 수 있지.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찬송을 지어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젖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 너 정말 훌륭한 왕이구나.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생겨난 말이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이 간 길 그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한 사람, 끝까지 겸손한 사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각자 적용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머리로 받아 다윗이 그랬구만, 잘했네, 이렇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까? 나는 지금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울의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끝까지 겸손한 사람 말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각각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오늘날 교회에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즉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면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온유월 감주맛 변하듯이 한때 좋았다가 다시 싫어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면 사람 눈치 봐야 하고 사람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중직자를 선출할 때 과연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출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보다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친하니까,
나와 고향이 같으니까 나한테 잘해줘서 보아하니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네. 심지어 목회자를 청빙하는 경우에도 과연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청빙할 것인가?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설교 잘하고 경력 좋은 사람 치중하지 않는가요? 물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점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람,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고 나이도 75세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람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은 장남도 아닙니다.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 나이가 80입니다.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쓰실 이유가 없는데 모세를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율법의 수령자로 들어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 기독교의 원수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사람을 기독교 최고의 사도로 들어 쓰셨습니다. 예수님 12제자, 변변한 사람 없습니다. 물고기 잡던 어부들, 세리하던 사람, 열심당은 젤로 땅, 그래서 요즘으로 표현하면 과격 운동권 출신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셔서 그를 들어 쓰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는 막내입니다. 형들에 비하면 외모도 별로입니다. 아버지 이새조차 변변치 않은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구약의 인물 중에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최고 왕국을 건설하게 하였고 그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신약 성경 첫 장 첫 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도 중심을 보는 눈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